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간직하여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마음에 새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과 15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포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며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14장,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며 그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아도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주고 박애정신을 발휘했더라도 그것으로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 및 신앙체계도 우리를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고 또한 자신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자신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두 개의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사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장차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온 세상을 향해 힘있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온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실로 위대한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란 뜻입니다.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대언자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는 성령이 신자들에 대해 갖는 역할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사랑과 계명은 둘이 서로 동행하며 한 묶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령에게서 비롯된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켰습니다. 둘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전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에 의해 감화받고 지시받은 자들의 기록이니 성령의 작품입니다. 셋째, 의를 행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넷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15장,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목적을 보다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 선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섬기거나 사회와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와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모든 욕망을 이루어주는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바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 및 동기가 예수님의 인격과 목적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일치가 일어난 상태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니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껴야 한다고 지시하지 않고 행동을 통해 실제로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친구이고 이제부터는 그들을 종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지만 친구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하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연합과 교통의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지가 줄기로부터 힘을 공급받듯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분과 연합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각종 영향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흐를 때 우리의 인격 속에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일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다면 생명의 흐름이 단절된 우리의 삶은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그 가지는 불에 던져지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된 우리의 참 신자됨의 확실한 증거는 포도나무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붙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존재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자들은 세상과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능하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죄인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예고된 일로 결코 새롭지도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비난받는 일을 핍박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분별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영이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모두 택함받은 자들이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완주하려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성자 예수님의 새 생명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으니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